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명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광야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더 믿음으로 성소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보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소에서나 거리에서나 광야에서나 골짜기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이끌어 하심을 믿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며 놀라운 계획하심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당신의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의 마음과 행동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우리 모두의 일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이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퍼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퍼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하셨으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 하나하나를 위해 팀장님들을 세워주셨고 같이 동역할 팀원들을 세워주셨으니 각 부서 하나하나가 매년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달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영적인 이끄심을 위해 장수근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날마다 영적인 주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실 때마다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목사님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목회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공동의회와 카운슬 멤버를 선출합니다.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돌아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 2025 분기에도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으니 결산 또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2025, 2026 분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를 위해 각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있음을 아오니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후에는 우리 예결산 보고와 카운슬 선출을 위해서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의회 참석자 명단이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석 보시고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일독학교 7월 28일 개강합니다. 우리 트레일리스 7월 24일 목요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주간 수세미 만들기가 우리 7월 27일 다음 주 그리고 8월 3일 2주간 식사 후에 식당 홀에서 있겠습니다. 회비가 이제 10불이 되고요. 2회 수업비 포함이고 준비물은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되니까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외에 또 관심 있으신 우리 남성 회원들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우스 유효 기도회 또한 우리 셀 모임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셀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셀 원들 한 분 한 분 더 챙기셔서 함께 은혜가 넘치는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십팀이 25일, 26일 양일간 리트릿을 갑니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버스 우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되걸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기에 제가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읽어보니까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지금 유대민족에게 특별히 큰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높은 신하인데 왕과 함께하는 신하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었거든요. 그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도록 그렇게 왕을 꿰어서 왕의 인장 반지에 조서를 탁 찍어서 그 조서를 급기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페르시아 땅에 이 조서를 보내서 이날 이때에 이렇게 하게 하라. 이미 이 소식이 널리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의 이제 조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왕후였어요. 왕비였어요. 그 전에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왕후로 이렇게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그의 신하에게, 내시에게 지켜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옷 좀 입어라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내시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하라고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그 내시가 다가와서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가 왕 옆에 있는 왕후니까 너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달라고 좀 요청 좀 해라. 이 모르드게의 편지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주고받았던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알겠어요, 삼촌. 저를 믿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약간 핑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나라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왕이 이리 오너라 왕비든 누구든 부르지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아가면 무조건 죽는 법이 있었대요.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찾고자 했는데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법이요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뭐 아니면 돕니다. 살거나 죽거나인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 그것밖에 없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 상당히 재밌어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내가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되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나는 이쁘고 나는 현명한 에스더처럼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은 하지 말고요. 은혜가 안 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한마디로요, 뭐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라는 말이에요. 삼촌, 저 죽일 일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아시잖아요, 삼촌도. 그 말은 쏙 빼고 그 나라의 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yes, no가 없이 막 이런 법도 말하고 저런 법도 말하면 그 뜻은 뭐예요? no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한 거예요. 에스더는 유일하게 자기 백성의
살고 죽음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처음에는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잘 들으십시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다시 보낸 그 회신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스더, 너가 입 다물고 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은 구원받게 될 거야. 모르드게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입을 다무면 왕후와 왕후의 집안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잘 생각해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의 자리로 올랐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지금 미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명예보다 최고의 명예였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운 자리,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라는 자리를 그냥 누리고 거기서 재밌어하고 돈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권력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겠느냐. 모르드게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정 질문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맞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옛날을 좀 반추해 볼 때, 지금을 위해서 그때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덜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아 월십이라고 아세요? 피아 월십, 요즘에 유튜브 보면 찬양 되게 많이 나오는데, 피아 월십의 이동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피아는 Faith in Action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이름이 마음에 와닿아서 찬양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짧게 소개를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도 듣고 싶다라는 말을 우연히 들었대요. 몇 분이 말을 듣고 영상도 만들고 이제 찬양 촬영하고 영상도 만들고 업로드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고돼서 아기를 재우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거 누가 많이 본다고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본인의 공부도 하고 일도 사역도 하면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아 월십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연락이었냐? 전도사님, 당신이 올린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일 수가 없고 찬양팀이 없는데 찬양이 너무 좋고 올려주신 영상이 너무 좋아서 그걸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 이 준비하는 세팅하는 거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피와 월십이 퍼지게 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피와 월십이 전국에 더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큰 이제 찬양 단체, 선교 단체로 커져서 이제 서울의 목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피와 월십이라는 집회를 또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음반도 발표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밤낮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고 준비했던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이 버릴 순간이 없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저 인생의 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성실히 살았던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꼭 교회에서의 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 모르드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이렇게 심각하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이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11절만 해도 에스더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삼촌, 제 목숨은 소중하지 않아요?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도박이에요. 내가 나갔는데 왕께 나갔는데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저 죽는 거예요. 삼촌, 제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선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만약에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래 에스더야, 네 인생 소중하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린 죽을게.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 시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언니 이거 미친 짓이야, 언니라고 했겠죠 당연히. 서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녀가 많았겠어요. 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친하니까
그거 뭐 아니면 도야. 너 목숨 먼저 챙겨야지. 이때를 위함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유다 백성으로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왕비가 된 거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맞아.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 들으면 안 돼. 민족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너 유다 민족 아니라고. 언니 정신 차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성경은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누구의 말에 반응했습니까?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들을 너무나 방해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특별히 유튜브가 발달된 이 시기에 여러분 AI가 그냥 영상과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지금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참된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마음을 내미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에 반응할 때에 에스더는 자신의 위험과 죽음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뒷말하는 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 어떤 형제와 자매가 낙심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믿음의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집사님, 사업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의 이후의 삶, 건강, 한국에 계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뉴스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사연들 되게 많았어요. 정말 범죄를 저질렀고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러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든 아니면 큰 어떤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물론 그것도 핑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에게 믿음의 선포가 들어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 영혼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11절에서 14절, 16절에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어떤 얄팍한 지혜나 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 성도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에스더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식업 CEO이자 코미디언인 고명환 씨, 여러분 많이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너무나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챕터 중에 이런 내용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라는 최진석 교수의 책을 읽다가 이제 본인의 마음속에 올라온 것들을 자기 책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저것이고 귀찮아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아침을 먹는 게 이것이다. 일 못하는 동료를 뒤에서 욕하는 것이 저것이고 앞에서 당당히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다. 지각 1분 전에 겨우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저것이고 출근 전에 30분간 도서관에 들렸다 출근해도 시간이 넉넉한 것이 이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등 쭉 자신이 이것 저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나열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명환이라는 그 저자는 그 책을 바라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던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나 자신을 자신의 책에 녹여 놓았던 것이죠. 제목처럼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 울림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선포 혹은 좋은 울림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싶지만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제가 쓴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붙일 거냐면 성경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선포에 마음이 움직여지며 동화되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 너무 파고들어서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면서요, 감사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 내가 누리고 내가 염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눈 서신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퍼스토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시키셨고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골짝도 지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또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 과정이라 믿고 지금 이때에 나에게 주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펴지는 당신의 그 믿음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함을 보시고 당신의 놀라운 때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헌신을, 아버지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기 원하는 그 삶,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삶, 그 삶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 자리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 그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왕후가 된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를 통하여서 그 에스더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때를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다 민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금 이 자리가 참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믿음의 때를 이겨내고 헌신하기 위하였음을 우리 말씀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아픈 시간들도 답답했던 시간들도 그 훈련의 시간들도 바로 지금을 위함이었음을, 지금 믿음의 헌신을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